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한 연구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연구는 오래전에 존스 홉킨스 대학의 대학원생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연구의 주제는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민가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내는지, 또 어떤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지를 연구한 그 보고서였습니다. 먼저 12살에서 16살의 200명의 소년들의 생활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200명의 청소년들의 환경을 보고 그 중에 최소한 196명의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또 크면서 교도소를 들락날락 할 것이라고 예견한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5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대학원생의 그 보고서가, 깜짝 놀란 보고서가 또 보고가 됐는데 25년 전에 그 200명을 다 찾아가 본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 중에 180명의 소년들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80명의 성인이 됐죠. 성인이 된 그 사람들을 찾아가 봤는데 놀랍게도 단지 6명만이 교도소에 신세를 졌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연구원들은 뭐가 잘못됐는가, 자기들이 어떤 데이터를 미스했는가, 그 의아해하면서 그 180명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들의 자신 생활 중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질문에 놀랍게도 75%의 사람들이 어떤 여자 선생님 한 분을 지적하면서 그 선생님 덕분이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그 여자 선생님을 힘들게 찾아가서 그분과 인터뷰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 주셨습니까? 어떤 특별한 교육 방법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문항으로 질문했는데 그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소년들을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 소년들이 사랑스러웠고 그래서 나는 그 소년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난 진정 어린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쳤더니 그 사랑이 다른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들을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성낸다, 화낸다는 뜻이죠. 분낸다라는 뜻입니다. 노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잠언에서는요,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4장 2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그리고 19장 11절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16장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내지 마십시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교를 가려고 했어요. 이것을 놓고 여러분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상담하면서 조언을 구했어요. 어떤 분은 신학대학으로 바로 가라. 어떤 분은 일반 대학교에 갔다가 신학대학원을 가라. 이렇게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딱 반반이더라고요. 헛수고했잖아. 기껏 찾아가면서 조언을 구했는데 딱 반반이에요. 그래서 제 그 조언들을 제가 종합한 결과 일반 대학교에 가서 폭넓은 학문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신학대학원을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을 갔는데 대학 4학년이 되어서 이제 졸업할 때가 가까이 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사람이 되려고 지금까지 애써왔고 지금도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사랑의 모습들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사랑의 사람으로 많이 변해왔구나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애쓰고 힘썼더니 조금씩 변해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가끔씩 성내는 것을 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가끔씩 성을 내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성내는 것이 어디서 성을 내나 봤더니 교회 안에서는 거의 성내지 않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막 열받아가지고 막 화내는 거 보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나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제가 거의 성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어디서 성을 내나 봤더니 집에서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제일 성을 많이 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사랑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교회 안에서는 별로 테스트가 잘 안 돼요. 가정에서. 그러므로 가정이야말로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장소예요. 우리의 사랑은요, 주일 예배당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그 모임 속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얼마나 잘 참으며 성내지 아니하는가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이러한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자의 마음의 성냄은 마귀에게 보내는 초청장이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서 막 분내잖아요. 그러면 마귀에게 어서 오세요 라고 보내는 초청장과 같다는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행복해야 여러분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그 시발점은 마음에 분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서 분을 내면은요, 인간관계에서 틈이 생기고 마귀는 그 틈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성내지 아니하면요,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이것을 보고는
몹시 분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안색이 막 변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4장 5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는 이것을 보면서 이 분노가 나중에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내지 마세요. 성질내지 마세요. 그런데 혹시라도 분이 나면 죄를 짓지 마세요. 그리고 그 분을 해가 지도록 마음에 품고 있지 마세요. 그러면 사탄이 틈을 타고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내지 마세요. 분내도 죄 짓지 마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세요. 그러면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깨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 속의 행복을 사탄이 깨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조그만 틈이 분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분내지 마세요. 분내도 죄 짓지 마시고,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지 마세요. 저는 화를 내지만 1분이면 다 끝나요. 이런 분이 있어요. 화를 확 내놓고는 저는 뒤끝이 없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 대하여 조지 스위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수소폭탄과 똑같군요. 하지만 그 1분이 남기는 피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소폭탄 펑 터지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그 수소폭탄이 펑 하고 터진 결과는 엄청나잖아요. 나는 뒤끝이 없어요 하면서 막 화내는 사람. 자기는 뒤끝이 없을지 몰라도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관계가 깨어지고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상상도 조차 하기 싫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화가 나면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행동도 막 하잖아요.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나아가 공동체를 깨트리는 겁니다. 이 작은 시작이 화딱지 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화를 내서는 안 되고요. 화가 나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요. 그 화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화병이라는 말 있잖아요. 화병. 우리 한국 분들에게 제일 많은 병이 화병. 마음의 울화, 화를 쌓아놓고 나면 그게 화병이 되는 거예요. 화병 고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고 분이 나도 마음에 쌓아두면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품지 마세요.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성내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은 또한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요. 악한 것은 헬라어로 카코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카코스는요, 도덕적으로 나쁜 것, 도덕적으로 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이런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앗이 자라나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있으면 그 씨앗과 같아가지고 그 생각이 우리의 행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의 근원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악한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밖으로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노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무엇이 마음에서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악한 생각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악한 생각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인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워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살인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또 실제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누가 살인합니까? 미우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실제로 죽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악한 생각,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미운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그것이 악한 행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음행을 품고 있으니까 음행하는 거고요. 내 속에 거짓이 있으니까 자꾸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이미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된 생각, 죄된 그 소원이 가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것을 다스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악한 생각, 죄를 범하고자 하는 소원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을 다스리고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차에 기름통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 말은 공기로 차 있다는 뜻이에요. 공기가 차 있으면 차는 갈 수가 없어요. 차는 공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스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으면 사랑의 생각은 차 있지가 않아요. 사랑의 생각으로 채워지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악한 생각으로 채워지면 악한 행실이 나오는 겁니다. 가스통이 텅텅 비어 있으면 거기다가 가스로 채워 놓아야 그 가스로 자동차가 가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을 다 내버리고 사랑의 생각으로, 선한 생각으로 가득 채울 때에 우리는 사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 다 버리고 선한 생각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럼 무엇이 선한 생각이냐 이거예요. 무엇이 사랑의 생각이냐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할 리스트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 리스트가 어떤 것들입니까?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선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사랑의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다 이제는 내어버리고 이제 이것들, 사랑의 생각들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카코스는요, 두 번째로 결핍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안 좋은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나쁜 것을 생각하는 것도 카코스지만 무엇인가 결핍된 것을 또 카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좀 무능력한 것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약한 것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열등한 것도 내게 있을 수 있어요. 초라한 것도 내게 있을 수 있고 또 좀 행복하지 못한 그 불행한 요소들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카코스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내게 있는 부족한 것, 그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그 결핍된 것,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나의 삶은 불행한 삶이다.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그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나로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악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결핍된 것이 그것도 악한 것이에요. 내게 결핍된,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 내가 연약한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가치없는 인간이다, 나의 삶은 정말로 가치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저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 않고요. 여러분 모든 것 다 갖추고 있지 않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좋은 점들만 다 비교해 보면 실제로 나는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렇잖아. 이건 솔직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솔직히 내가 더 약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 많고요.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많고요.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 많고요. 나보다 더 가정이 행복한 사람 많고요. 나보다 더 자녀들이 잘 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과 비교해 보면 내게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게 열등한 면이 있고요. 나에게 무능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씩 또 한두 개씩 없는 부분들이 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열등하다, 나는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의 인생을 파괴하고 나의 관계를 파괴하고 나로 하여금 정말로 무가치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 생각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겁니다. 내게 결핍된 것, 그거 생각하면서 불행해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나에게도 적용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내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을 수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갖춰지지 않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볼 때에 내게 있는 강점들, 내게 있는 좋은 점들이 그 사람에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 약한 것, 다른 사람의 그 약한 것,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한 것, 그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보통 남이 나에게 친절하게 베풀었던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한 것이 있으면 죽어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참 사람마다 그러한 성향이 조금씩 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늘 좋은 점만 보는 거예요. 밝은 점만 보는 겁니다. 내게 했던 친절한 것만 생각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회 심리학자인 조지 크레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은 철전지 원수조차도 칭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 전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위에 철천지 원수 있으세요? 그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점을 가지고 장점을 보고 칭찬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더 부드러워질 수 있고 관계 속에서 행복해질 수가 있고 그러면 나의 삶이 행복해지고 내게 속한 내가 있는 그 공동체가 행복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칭찬할 때는요, 구체적으로 칭찬 좀 해야 돼요. 여자분들한테 칭찬할 때도 예쁘네요. 그러면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몰라요. 구체적으로요. 예쁜 옷을 입고 오시면 그 옷이 참 예쁩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머리가 뽁 갔는지 커트했는지 모르면 안 돼요. 보시고 머리 형태가 좀 바뀌었으면 파마하셨네요. 참 잘 어울리시네요. 커트하셨네요. 참 젊어 보이시네요.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칭찬하시면 정말 이 칭찬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을 칭찬하시면 최고입니다. 아이들이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예뻐? 그냥 부모님 예쁘다는 뜻이잖아요. 아이들이 누구 닮아서 이렇게 똑똑해? 부모님 똑똑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자녀를 칭찬하고 자기 자녀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자녀들 막 미워하잖아요. 다른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칭찬하라고 해서 거짓말로 막 칭찬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오히려 이렇게 됩니다. 칭찬할 때는요, 진심으로 칭찬하고 싶은 그 면을 찾아서 그것을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하라고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칭찬해, 그런 게 아니고요. 보셔가지고 칭찬할 만한 것, 그것을 찾아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칭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아들의 성적이 자꾸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비싼 과외를 붙여가지고 이제 과외를 시키면서 아들에게 협박성, 으름장을 놓습니다. 너 이 자식, 다음번에도 성적 떨어지면 부자 간의 인연을 끊을 줄 알아? 다음에도 성적 떨어지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긴장을 해가지고는 끄떡끄떡합니다. 드디어 성적표를
받아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면서 야, 너 성적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딱 아버지를 이 몰겋게 쳐다보면서 하는 말, 아저씨는 누구세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시들시들합니다. 참고로 성적표가 비실비실하면 BCBC라는 뜻이고요. 성적표가 시들시들하면 CDCD라는 뜻입니다. 성적표를 보니까 다 시들시들이야. 근데 B가 하나 딱 있어. 얘 아들아, 너무 한 과목에 집중하지 말아라. 그런데 또 어떤 아버지는요, 전부 다 A를 맞아왔는데 하나만 B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호통을 치면서 야, B가 뭐냐, B가. 다음에는 모두 다 A 맞아오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가지고 다음번에 모두 A를 받아가지고 성적표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고 싶어서 아버지께 성적표를 드립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올 A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번 시험이 쉬웠나 보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칭찬해 주세요. 사랑의 눈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칭찬해 주시고,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서로의 약한 것들 바라보면서 긁지 말고 서로의 잘하는 것, 장점들을 바라보면서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죠. 살다가 고난이 있을 때에도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능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사람 강점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강점을 믿어주면서 그렇게 사랑의 눈길로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동합니다. 나 자신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는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늘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도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바꾸시지 않으신다고, 그 정도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하십시다. 내게 없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 이런 악한 것을 생각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런 인생이 사랑의 인생이고 또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사랑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십시다. 그럼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변하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행복하게 변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생각 한 번 고쳐 먹으니까 이렇게 자유스러울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전에는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리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변해야지 하고 마음의 생각을 고쳐 먹으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 마음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그리하면 화가 가라앉게 될 겁니다.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섭섭하게 한 것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미운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에 내가 마음에 새겨놓은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싹 트게 될 겁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